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어요. 전권적으로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이적을 베푸는 등 크고 실로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수가 몇 명이 되었어요? 11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신 지상 사명을 생각해 볼 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속히 이 사도의 직임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같은 당시 정황 속에서 발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즉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첫 번째 주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회중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도시에서도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뚜렷한 성전 건물은 없어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역, 이 직무는 중단 없이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직무는 직업으로 하는 일을 말해요. 직업으로 하는 일. 그리고 직분은 직무상 지켜야 할 본분, 자리, 이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인 우리의 본업,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본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직무는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은 바뀌거나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어서 사라졌지만 사도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뽑혀 이 사도권을 계승해야만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교인들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다 도망가고 다 무서워 숨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의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좋은 말씀도 아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정말 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러한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큰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20명이 모인 곳은 마가의 큰 집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120명이 모이려고 하면은 큰 집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활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마가와 같은 집이 없었다면 당시 성도들의 이러한 집회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방 또는 거실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라도 그렇게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자,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오래전
이거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은 사람의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다윗의 입은 단순한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꼭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하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성취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을 받는다. 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때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끝까지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이 제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 은 30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양심에 찔려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다시 왔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유다가 돌려준 돈을 받기를 거부하고 객사한 나그네들의 이 묘지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가 산 이 밭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 괴로움에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밭에서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매인 줄이 좀 약했던지 그 줄이 끊어져서 유다의 이 시체가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에 흘러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자살하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 소문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밭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한 배반자가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밭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직임은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벽에 하소서하였고 거기서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을 취하게 하소서하였도다. 사도 직임을 맡을 자를 세울 때에는 성경적인 기준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은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의 장막에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의 연수를 어떻게 해요? 짧게 하고 그의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원수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하였으되라는 이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서 한 번 기록한 후에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존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은 초대교회 아니 구약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코 오늘 우리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에게 성취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라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땅이 바로 황폐한 거처가 되었어요. 피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피밭, 그 땅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주받은 이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새로 채우는 거였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먼저 이 베드로를 감동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필요성을 지적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정말 의미 있는 숫자였어요. 이 12는 완전수였어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같이 신약의 12사도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부족한 수를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한 명을 다시 뽑는 이 보궐선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 학벌, 지역, 고향, 재산 등의 좌우에서 뽑아서는 안 되었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한 1년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일꾼을 뽑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세상의 세속적인 공동체를 뺨칠 정도로 저급한 현상이 교회와 또 교계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출되는 것을 마치 세상의 벼슬길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또 파당을 지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명을 날리기 위해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그 일들이 가까운 데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성공적으로 이 제자도를 수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은 세상의 세속적인 이 가치 기준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이고 영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세웠느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그 사람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세워라. 어떤 사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새롭게 세워질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에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십자가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부활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을 특별히 천거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저들은 먼저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신들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정치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습관에서 항상 성령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온전히 연합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존재한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룟 유다의 이탈은 무척 고통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이 중에 한 사람의 이탈이 가룟 유다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교와 이탈과 다툼과 상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의 아픔도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승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가의 집과 같이 쓰임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직분은 크고 작음보다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때문에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직분과 이 직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12. 아멘. 또 내가 만든 빈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부활의 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